오늘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부릅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을 황금 시편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시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이 황금 시편에 해당되는 시편 말씀이 6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시편 56편에서 60편. 그런데 이 시편, 그 황금 시편의 공통점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지은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렬한 햇빛이 열매를 연글게 하고 달게 하듯이 극심한 고난은 인생을 연글게 하고 또 보석으로 빚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다른 번역성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1절에서 4절. 다윗은 고난 중에 나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고난당할 때 최고의 선택은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에게는 물질도 권력도 내가 쌓아놓은 삶의 기반도, 내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대책이 되지 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볼수록 그런 것들이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도 권력도 내 경력도 대책이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말 한마디로 감정 상하면 돌아섭니다.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도 인간관계는 수많은 배신으로 엮여집니다. 사람 믿을 거 못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 잘 나가실 때는 다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죽음의 자리도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 체포되시자 70인의 제자들이 떠나고 12명의 제자도 떠나고 아주 애제자 3명도 떠나고 몇 명의 여성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리를 지켰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욥도 고난을 당할 때 모두 돌아섰습니다. 새 친구가 왔는데 처음에는 위로하는 듯 하지만 나중에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서 상처에 고춧가루만 뿌리고 가는 거예요.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더라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더라 이거예요. 무섭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다윗, 수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지금도 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만 의탁하겠다 결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해할 자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테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스페인, 이번에 테러가 일어난 그 자리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입니다. 저도 다녀왔었고 아마 어쩌면 우리 교인들도 이 여름에 거기를 들러서 왔는지 몰라요. 이게 타이밍이 딱 맞으면 가는 거예요.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에서 테러가 일어났어요. 거기는 저희가 이번에 선교 가서 지나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외국인들이 갈 만한 식당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한 주만 더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테러 이후에 프레드 김 선교사님, 저희와 함께 사역했던, 그리고 토고에서 온 현지인 술리 목사님이 바로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8시에 나왔는데 9시에 테러가 일어났어요. 15명이나 죽었습니다. 1시간의 차이로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저와 술리 목사가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바로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8시까지 있었는데 9시에 테러가 났군요. 저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정말로 지켜주신 거예요.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밥 먹다가 얘기 길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1시간 길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총 맞는 거예요. 또 감사한 것은 그 프레드 김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밥을 워낙에 빨리 먹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2시간 먹어야 될 거 30분에 끝내고 나왔을 거예요. 그분 성품도 급하고. 이게 가끔 이렇게 우리나라의 급한 이 성격이 말이죠, 생명도 건지고 또 좋은 일도 할 때가 있어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건강에는 좋지 않지만 이렇게 또 생명도 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별명을 붙이는데,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는 우리의 산성이시다, 그는 우리의 바위가 되신다, 그는 우리의 방패시다.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 다윗은 전사였기 때문에 평생을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 알잖아요. 어디서 칼이 날라올지, 어디서 창이 나를 겨눌지 모르는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서 승리하고 또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복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복일까 저것이 복일까 평생을 찾아 헤매며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걸고 모든 걸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를 실망시켜요. 얻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복입니다.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걸고 평생을 투자했는데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내 생명을, 내 인생을 걸 만한 것은 없다. 이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연애하고 결혼한 배우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인 줄 아십니까? 3년이면 그 생각 끝납니다. 아유, 내가 이럴 줄 알고 결혼했는가? 반대를 무릅쓰고. 배우자가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실망할 때가 와요. 이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는데 다윗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 법궤를 모시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유일하게 그를 비난한 사람이 아내예요. 아내. 이 아내가 이 내부의 적입니다요. 네. 자식도 그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자식한테 효도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상태로 만족하세요. 다윗의 고통은 자식이었어요. 아들이 그를 반역하고 형제 간에 칼부림이 나고 다윗이 아무 힘이 없는 마지막 때에는 권력 다툼으로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자식에게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 불행해집니다. 개국 동지들이 그를 실망시켰어요. 요압이 얼마나 훌륭한 장군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나라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수루야의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이게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의 월권.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좋아서 춤을 추다가 어느 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을 유일하게 실망시키지 않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과의 의리를 지키셨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목적, 자신의 행복,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목적, 하나님을 인생의 복으로 삼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그 마음속에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뻐하지만 때로는 슬픔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에요. 변하는 것, 흔들리는 것, 언젠가는 사라지는 이 세상의 목적을 두면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기뻐했다, 슬퍼했다, 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하박국은 바로 이 단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다 잃어버렸어요. 밭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내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박국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 않은 한 그는 어떤 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좀 잘 되면 한번 너무 좋아가지고 팔팔 뛰다가 말이죠, 너무 잘 되면 너무 좋아가지고 한 주일 성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저버리고, 그러다가 조금 안 되면 막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크리스찬은 잘 된다고 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좋아할 것도 없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기본적인 감정의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의 특징은 교제의 영역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논리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 목적을 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점점 귀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점만 딱 찍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교인들은 하나도 만나지 않고 온갖 세상 친구들하고만 사는 분들은 영적으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분들은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또 그분들을 전도해야 되는 대상은 되지만 내 인생을 나누는 교제의 영역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목적을 둔 사람의 인생은 그 교제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집니다.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우상숭배자들을 멀리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좋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주일날 그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그 기쁨. 다윗은요,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납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다윗에게 기쁨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목적을 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사랑스럽습니까? 예. 그분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목사가 소중합니까? 이 대답이 약한 거 보니까 시험 바꿨는데 내가. 목사가 귀하게 여겨지고 옆에 있는 성도가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이들이 귀하게 여겨질 때 그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근데 괜히 삐딱해지고요, 막 예수 믿는 사람 괜히 싫고 뭐 개독교니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하는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온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은 또 두 번째 파트는 이겁니다. 5절에서 7절. 주님이 자신의 산업과 소득이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건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전혀 당연하지 않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도 내 거라. 하나님의 소유도 내 소유라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언이죠. 내 인생도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도 나의 산업이시고 하나님도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하나님도 나의 분깃이시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상호 소유 개념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절대자 창조주와 상호 소유 개념을 가지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우리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아예 주셨습니다. 너희 것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예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걸어가면 성령도 나와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면 성령도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이고 소득이고 분깃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황송한 말씀인지.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런 말씀. 예수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떡을 너희가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주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의 음료와 양식으로 주셨어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좀 리얼하게 말하면요, 예수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 보세요. 예수 뜯어먹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잘 돼도 조금 못 돼도 그런 것 때문에 웃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 상호 소유 개념으로 관계를 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좋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파마다 이제 땅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다 지파 같은 지파는 예루살렘 산악 지역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지파는 평야, 샤론 평야 같은, 또 어떤 지파는 저 갈릴리에 그 물이 풍성하고 물고기가 많고 정말 사시사철 푸르는 지역을 분배받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지역은 억울합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는 왜 이런 지역을 주셨느냐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원망하지 않아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는 거예요. 갈릴리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또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 각 지역마다, 각 땅마다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환경 조건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이 귀한 것입니다. 금년 여름은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다녀가셨어요. 거의 매주. 저도 아프리카를 3번이나 다녀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을 다녀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야, 어떻게 이런 분들이 여기서 사는가? 나는 한 달 이상 살아가면 못 살겠다. 그래서 파리 공항에 내려가지고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이 프랑스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진실로 감사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선교사님들은 다 자기 땅이 최고라고 그래. 또 그 코트디부아르의 백성철 선교사님은 거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낙원, 에덴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꼭 가자 해서 막 몇 시간 이 차 타고 가서 보면 무슨 그게 에덴 동산입니까? 아유, 알았으면 안 가. 그런데 그렇게 그 땅이 아름답고 거기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베트남에서 일부 예배 때 저희 동기 목사님 오셨어요. 호치민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인데 베트남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쏘가요. 이제 가봐야 안다. 너무 베트남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가면서 저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선진국에서 이 서구인들과 더불어 또 이렇게 비싼 데서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가서 기도하겠다고. 또 카톡까지 이렇게 보내요. 고생 많이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환경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베트남을 하나님 그에게 주셨으면 그는 베트남이 제일 좋은 거예요. 코트디부아르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나는 파리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히 여기 살면서 뭐 이렇게 더러운 곳, 개똥이 많은 곳. 개가 많으면 개똥이 많은 거예요. 왜 길거리를 다니면서 개똥 때문에 불평하다가 그 아름다운 걸 못 봐요? 나는 어디든지 갔다 오면 파리 시내로 들어서는 순간 너무 세느강도 아름답고 건물들도 아름답고 그 거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 세계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개똥은요, 오래 살다 보면 다 피해 갑니다. 이렇게 이게 참 영성이 깊어지면 개똥은 하여튼, 그리고 가끔 이 오른쪽으로 밟으면 재수가 좋대나? 자, 이렇게 한번 가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개똥 매일 밟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이 땅을 즐기시라 이거예요. 유학하고 가면서 다시는 여기를 바라보고 오줌도 안 싸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학위하고 그 좋은 거 다 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찬송가에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여기가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처참한 자신의 상황, 위치, 삶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재어준 이 땅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한번 하시면서 살아가시라 이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출근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 다른 게 있나?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최고예요. 바꾸면 행복할 것 같아요? 또 적응하려면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아름다울 때 그건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사는 배우자가 최고예요. 한 사람만 하지 말고 다 해봐요. 별 사람 없습니다. 별 놈 없어요. 아무리 속을 새겨도 내 자식이 최고야. 흔히 남의 자식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아요. 자기가 놔놓고 걔가 왜 속새겨? 원래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속새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식이 하나님이 내게 재어주신 기업이에요.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최고예요. 여기에 뭐 좋은 거 있을까? 저기에 좋은 거 있을까? 거기 가면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 여기도 있어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꾸 좋은 데만 피해 다니다 보면 나중에 진짜 무서운 사람 만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겐 최고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나는 여러분이 제게 최고입니다. 뭐 다른 교회 뭐 어디에 누가 있어도 나는 이름도 기억 못해요. 관심도 없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제게는 최고예요. 좋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는, 다윗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그런데 이 마음이 계속 가면 좋은데 이게 또 어려우면 이 마음이 흔들려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다잡습니다.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회의가 밀려오고 내가 저 사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막 속썩이고 그럴 때는요,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잠자리에 눕는 거예요. 누워서 불을 끄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고요할 때 하나님께서 내 양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처음 그 마음을 가져라. 지금 그것이 최고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는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다 깨우쳐 주셔, 가르쳐 주셔, 훈계하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문제예요. 전기불 때문에 문제입니다.
옛날 사람들 다윗 시대는요, 전기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 꺼버리면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 켜주시면 일어나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워 자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나온 다음부터 사람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휩싸였습니다. 스트레스. 불 끄고 누워서 자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실 텐데, 그리고 치료하실 텐데, 불 켜놓고 인터넷 보고 전화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다윗은 그런 영성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1절. 다윗은 부활의 궁극적 소망을 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많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100%는 아닙니다. 그게 문제예요. 어떤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은 부조리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생이 끝나면 세상은 부조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 억울한 자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교만하게 살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부활입니다. 살면서 지금은 이해가 안 가.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왜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속썩일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자들은 주님 옆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